네, 여러분들 상자 속에 물건 맞추기 게임 알고 계시죠? 네, 검은 천으로 이렇게 상자를 가려놓고 상자에 알 수 없는 물건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촉감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맞추는 게임이죠. 앞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그 상황이 그저 재밌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춰야 하는 당사자는 어때요? 죽을 맛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는 알겠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촉감이 내가 아는 것일 것 같은데도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는 것에서도 물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에서 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7월의 첫 주, 하반기의 첫 주를 맞이했어요. 하반기에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청년 일부 올해 주제가 무엇이죠? 겸손의 걸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동시에 청년 2부 주제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 또한 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도전하는 것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려고 하는 그 용기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수련회에서 하던 그런 담력 훈련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말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건너편이죠. 여호수아의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가 누구로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없어요. 신명기의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 명령들과 그들에게 일하여 나가신 그 역사,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일깨워준 후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이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예요. 광야 2세대죠.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보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실 때에 그때의 작년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존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지도자, 이 모세라는 존재는 굉장한 위대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던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지금 죽고 없는 상태에서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셨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보면 모세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러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사역을 연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역할은 다른데 그 역할 속에서 동시에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여호수아로부터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진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추후에 나중에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듣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연장한다라는 말이 그저 단순히 이제 모세가 죽고 없으니까 여호수아 네가 해라 이런 식의 연결이 아니에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이전부터 그는 준비되고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던 그 전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아래에서는 아말렉과 전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전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또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함께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죠? 들어갈 수 없다고. 거인들이 산다고 우리 여기 들어가면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들어갈 수 없을 불평하고 있을 그때 단 2명, 갈렙과 더불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곳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생활에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가나안 땅은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곳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자신이 정탐하러 들어갔던 때도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때이니 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그때의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1장에서는 중요한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한 명은 여호와시고요. 또 한 명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하는 모습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3가지 말씀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6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절의 6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된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니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고 했죠. 모세가 이미 죽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상태는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모세 자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모세는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요단을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건너다 라는 이 단어가 아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호수아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그 강을 건너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알리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건너의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내리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리시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쟁은 단순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힘으로 그 땅을 빼앗는 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을 그들이 행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나가실 것을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은 요단을 건너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행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고, 광야의 큰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 모든 영토가 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불확실한 상황과 아직 모르는 그 미지의 영역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요단을 건너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딛고 일어나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흔들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최후의 승리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여정에서도 그 크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그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걸음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끝없이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새기고 되뇌이고 그렇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처음의 말씀이 무엇이죠?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곳의 땅을 분배해서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묵상하는 것은 무언가 정복전쟁과 연결하기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명령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면요, 거기에는 천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용사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병법은 어떻게 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계획에는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워두신 그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들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율법으로 번역된 단어가 토라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율법책이라고 번역된 말은 세페르 하트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좁은 의미로서는 그 율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책이지만 큰 의미로서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모세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의 규범만을 담은 책이 아니에요. 창조 때로부터 족장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 건져주신 그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과 더불어서 광야 생활까지 모든 것을 담아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차지해서 분배해서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결코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해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에게 지금 있어서 형통과 평탄이 무엇일까요? 그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승리입니다. 미지의 여정, 그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그곳을 가야 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하려고, 묵상하라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그 뜻을 깊이 알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것에서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의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것에서 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는 것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했던 것과 동일해요. 신명기 3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서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6절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두렵고 놀라지 않을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이요, 그 위로가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단순히 관념적이고 그냥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그 이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같이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갈 것을 준비하고, 또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형제들과 함께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반응은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다고,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겠다는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그런 순종의 의미를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우리를 이어오셨던 그 은혜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붕 떠있는 추상적인 약속과도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늘 존재합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반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르고 어려움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